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읽는 가운데요,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58년 만에 찾은 아빠라는 제목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58년 만에 찾은 아빠가 자신의 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 뉴스의 주요 골자 내용인 거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의 이야기인데, 이 줄리라는 사람이 이 새아빠가 사망한 후에 나의 친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야 자동차로 가로 세로 해가지고 한 3-4시간 달리면 다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끊임없이 달려도 일주일을 걸려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죠. 근데 아버지를 찾고 찾아봤는데, 친부를 찾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넓은 땅에서 고작 1시간 거리에 거기에 자기 아빠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빠도 몰랐고 자기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8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친부를 두고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때 뉴스로 나온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와 같진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늘 우리 곁에 계신데, 정말 너무나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인생이진 않은가,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나눈 것처럼요, 그 38년 된 병사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신 바로 그 사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곳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38년 된 병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일평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 무너진 그 마음, 사랑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 무너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먼저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킨 분도 예수님이셨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나는 듯 하나 문제가 생겼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38년 만에 나은 그 병에 대해서 축하해 주기는커녕 저주를 하며,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까지 공격하며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 모든 앞에 사건의 전말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눠봤지만, 안식일은 오직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참된 휴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문제를 문제 삼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실상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고 행하시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하실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주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가,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그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으며 부활의 능력은 어떤 분에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신적인 존재로 바라봐야 하는가,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오늘 본문에 있지만 그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오늘 이 모든 본문을 핵심하는 관통 주제, 이 수미상관처럼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이 주제를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말씀하셨고 끝날 때도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밖에 없고 아버지가 행한 것밖에 없으며 아버지가 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신적 증거를 드러내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 23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자이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하면서 실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정확히 말라기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말라기라는 이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의 변덕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나쁜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나쁜 성품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70년이 흐른 후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들의 형편은요 그리 쉽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으니 뭔가 잘 먹고 잘 사고 나라도 부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은요 그다지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도요, 그들이 가슴속 깊이 가지고 있던 죄악의 본성을 끊어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변화되는 것 같아요. 에스라와 함께 조금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여전히 부패하며 여전히 불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건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인 겁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회복되지 못하는 그 삶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가도 이 부족한 시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잘못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탓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순간에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왜 이걸 못 듣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묻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부모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요, 하루 이틀 참지 일주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못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 이틀 참은 게 아니에요. 수백 년간, 수천 년간을 참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또 안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적이 있긴 있습니까?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저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배반하고 배역한 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모르겠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으로 이 자연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물들은요, 그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고백인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도 그저 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아주 약간 기울어져서 흘러가는 이 각도, 그 가운데 먼지 한 톨만큼의 각도가 변화를 일으켜도요, 지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될 거라, 궤도를 벗어나서 멸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도를 오늘도 유지하면서 신실하게 우리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지금도 마시고 있는 이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가 낮게는 18%에서 높게는 23.5%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 수치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이 산소를 마시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유지를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 전이에요. 5월 19일 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구에 대위기가 한번 닥쳤죠. 관측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행성이 빠른 속도로 지구를 비켜 지나갔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야, 드디어 지구에 종말이 오느냐,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인터넷엔 그런 댓글들도 달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아주 약간만 틀어졌어도요, 지구를 맞으면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멸망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에도 수천 번 일어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걸 누가 지켜주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작은 것들 외에도요, 우리 주변 환경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신 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자연만 바라봐도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안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 그래서 영안이 닫힌 자들에게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야, 뭐 그런 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냐? 그냥 자연 만물 그냥 우연히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것이지. 영안이 닫힌 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이 많은 증거들 안에 파묻혀 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라.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내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 이거 모르겠고요, 마시는 물 모르겠고요, 잘 수 있는 집 있는 거 모르겠고요, 뭐 남들 다 있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가 있긴 한 겁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라기는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귀한 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가 이 말라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계속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백성답지 못했다라는 것.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안식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흐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조차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이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 그까짓 거 대충 드려도 돼. 11조 그런 거 해봤자 의미 없어, 하지 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데 기도하지 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과 이 말씀이요 겹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뭐 그까짓 거 안 드려도 돼. 11조 굳이 드릴 필요 있어? 경제도 어려운데.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옛날 올드 패션이지. 지금 할 필요가 뭐 있어? 아무런 역사도 없는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신앙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이죠.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이 세상에 너무나 길들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매일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맛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속에는 다른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아이들이요 어머니가 밥을 막 잘 차려놔도 너무 맛있게 차려놔도 와서 안 먹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밖에서 군것질을 많이 하고 왔을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밖에는 달고 맛있고 자극적인 게 많잖아요. 달고나 그것만 어린 시절엔 그게 돼요. 지금은 속이 달아서 못 먹는데 어린 시절엔 달고나만도 한 5개, 6개 먹어서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밥과 국과 반찬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그 귀한 음식들 차려줘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딱 봐도 그냥 먹기가 싫은 거예요. 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의 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돈이 주는 그 달달함,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그 즐거움, 권력과 명예와 각종 세상이 정욕이 주는 그 짜릿함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이 교회로 나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입맛이 돌지 않는 거죠. 갈급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점점 믿음은 연약해지고 그렇게 연약해진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희미한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랑의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명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것만큼 뻔뻔한 요구가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침 내놓으라는 격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조차 없는 존재예요. 만들어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이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선 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요 이 지구는 몇백 번을 멸망해도 없어졌을 건데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았고 지난 일주일을 살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근데 이 열의 9가지를 들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안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사랑이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요구인 거죠.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요구에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기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분노하실 법도 한데 진노하시고 멸망시키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다 없애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참으세요. 또 품에 안으시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증거를 원하느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나의 신실한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건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 단 한 가지만 하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서부터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발 너희들이 이 천국에 와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그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진실되게 기도해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금식하지 말며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삶을 살아내라.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때로는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어렵도다, 힘들도다. 누가 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따라갈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또 예수님은요, 너무 아픈 말씀을 던질 때도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짜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죠. 계속해서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모여서, 그 인간의 모든 분노가 모여서, 그 모든 불편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찔러 죽일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 어렵고 때로는 심령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너무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이유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날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사역도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사님들을 세워가지고 목숨을 걸고 외지로 뛰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목회자로 세워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을 붙잡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마다 마을로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늘리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빠진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위로받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고 전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랑이 마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이 바로 계신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요, 성도님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모든 일주일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셨고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이 자리의 모습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공생애를 보면 더 가슴이 아프고 감동이 되는 게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약한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요 약한 자들의 하나님만이 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소망을 잃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누워 있을 때, 그래서 내 입에서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지도 않고 내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정말 깊이 체험했던 자가 누구냐면 그게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저는 다윗처럼 살아라 하면요 거절할 겁니다. 아무리 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천년만년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단 한 번의 그 죄 빼고는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받았던 건 늘 질타와 질시와 모략뿐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렇게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 땅에 갔을 때 도액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잠시 높 땅에 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학살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블레셋은 이 다윗의 철천지 원수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인 거예요. 다윗의 생각에는요 내가 그렇게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거다. 왜? 오늘날 같이 이 인스타나 이런 것처럼 얼굴이 팔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얕은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다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정확한 마음은 모르지만요 다윗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갔는데 다윗은 생각보다 유명인이었죠. 사람들이 가서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바로 저자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을 흘리며 벽을 긁으며 미친 사람의 행태를 보이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원수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해야 되는 그 수치스러움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왔던 그 아픔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게 시편 56편이죠.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이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눈물을요, 우리들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가죽 부대에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방 안에서 남들 몰래, 가족도 몰래 흘리면 고개 돌리고 흘렸던 그 눈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받았던 그 괴로움들, 인간관계에서 무너졌던 그 마음들, 내가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는 좀 괜찮겠지 왔다가 받았던 그 상처들, 눈물 흘리며 울부짖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담으시고 나의 눈물을 기록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절정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고통, 죽음으로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고통,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오죽하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갈 수 있다면 제발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 고통보다, 그 괴로움보다 더 넘어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떠올릴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걸어가기 싫어요. 나아가기 싫은 겁니다. 한 걸음 떼서 앞으로 나아가기 싫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예수님은 누굴 떠올리는 겁니까? 성도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이들이 살아나는데,
내가 걸어가야 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창이 폐부를 찢을 때 숨도 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로 인해 단절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마음이 둔하여 영안이 닫혀 죄악으로 가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2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들은 힘을 내라. 좌절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세상 속에서 무너질 것이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아무도 없고 나 홀로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제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 제가 기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기가 없을 때 저의 손을 붙들어 주옵시고 제가 마음이 무너질 때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도님이 살아가는 그곳은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늘나라에 거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